오늘 아침은 호세아 4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알라고 강권하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호세아 선지자는 부와 번영의 시대에 살았지만 당시 사회의 부패를 목격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불의한 소득, 뇌물, 속이는 저울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팔며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부패한 사회를 간파하였습니다. 반역과 음모가 만연한 혼란의 시대가 이어지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풍요와 다산, 음란의 신, 곧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스라엘은 음란한 아내 고멜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 예언하였으며 남유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호세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비롯한 열왕기 상하의 물고기 그림으로 표현한 몸통 부분을 나타내는 열왕기상 16장에서 열왕기하 15장까지 아합의 이야기가 핵심 내용인데요. 우리는 지금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왕의 시대에 발생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호세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와 요나서 선지서도 읽고 묵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의 오바댜 선지사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맨 위에 상단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녹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상단에 위치한 이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첫 번째 예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위치한 기브아가 있고 그 위에 벳아웬이 있고 그 다음에 라마가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2 예언으로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 기브아, 그리고 라마, 벳아웬과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벳아웬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 교제했었던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었었는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베델이 사악한 집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벳아웬으로 칭하면서 북이스라엘 당대의 종교, 정치, 사회 전반적인 부패상을 폭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호세아 성경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합니다. 첫 번째,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에 다스리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제1 예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두 번째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결과 멸망하게 된다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세 번째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 말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네 번째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제2 예언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백성들과 왕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깨달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5장 1절 말씀,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다섯 번째 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 기브아와 라마 벳아웬과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5장 8절 말씀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여섯 번째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제3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이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하려고 강권하고 여호와께서 회복해 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사람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일곱 번째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7장에서 8장에 제4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역하면서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7장 1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사람이라 과자 만드는 사람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사람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덟 번째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완고하고 패역함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7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홉 번째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내온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본주의와 우상숭배를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8장 1절 말씀, 나팔을 내 입에 될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10번째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제5예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는 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임박한 것을 알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9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뇌에 음행하여 뇌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사람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사람이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일에 친 새 잡는 사람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11번째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악행만 가득함에 심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사람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사람이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사람이 되리라. 아멘. 묵상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림이라. 아멘. 가시를 제거하거나 부러진 뼈를 맞출 때처럼 아픔은 치유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고통을 통해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의 내용이지요. 마음에 묵상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장점이 떠지는 것 한번 보시죠. 아합 왕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아합은 새로운 모델인데요. 왕의 역사가들이 기록한 열왕기 상하의 특별로 취급하는 아합의 왕입니다. 열왕기 상하 몸통 부분은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열왕기 상하 역사가가 가장 중심에 둔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모델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아합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그림으로, 물고기 그림으로 머리 부분을 먼저 했고요. 솔로몬의 중심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몸통 부분으로 아합 왕의 이야기로 이어져 와서 우리는 지금 이 몸통 부분을 해당되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아합의 죄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의 성격으로 국교화해버린 죄악입니다. 오므리와 페니키아의 동맹을 통해 아합은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시돈의 왕이자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어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강력히 도입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한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세벨의 등장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공식화되어 버렸고 여로보암의 길을 넘어 바알과 아세라가 국교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세 번째, 아합의 죄, 남유다까지 잠식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화친하여 사돈지간이 되어 이세벨의 영향력이 남유다 여호람 왕을 사위로 맞아들여 유다에까지 손을 펼치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윗의 혈통으로 흘러 잠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의 씨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죠. 요아스 왕을 통해 꺼져가던 다윗 왕조의 씨가 극적으로 이어져 가는 내용인데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쿠데타를 일으켜 남유다의 정권을 장악합니다. 급기야 다윗 왕족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나 6년 뒤 아달랴는 제거되고 그간 성전에 숨어 있었던 다윗 가문의 요아스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갑니다. 요아스 왕을 통해 꺼져가던 다윗의 왕조의 씨앗이 극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거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과의 언약의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두 샘플 아합과 엘리야의 최후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합의 비참한 죽음과 엘리야의 승천으로 대조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사가는 정말 예언대로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합과 엘리야의 최후를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한 아람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한 것으로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스토리 이야기를 잇는 악역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어서 바로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의 승천을 보여주고 있어요. 개들의 피를 핥는 아합 왕의 비참한 죽음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엘리야의 승천이 절묘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오므리 왕가는 아합 왕의 죽음으로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은혜 아래서 오늘도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손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복된 하루가 이어져 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계시하시는 은혜로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한 역사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힘써서 알라고 촉구하는 말씀대로 우리와 자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